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과 20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일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더 많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신학에서 볼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의 이름은 땡땡이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성경의 패턴에 도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욥기 19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욥이 폭력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욥이 살려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그가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응답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에게 군대를 보내어 욥을 공격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욥의 집을 포위하고 욥을 잡아다가 구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욥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킨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할 아내로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 피를 나눈 혈육으로부터, 동네 어린이들로부터, 종들로부터, 심지어는 지나가던 나그네들로부터 욥을 소외시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난과 사랑과 그리고 재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억울함과 분노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학작품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글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를 적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글이 써지고 언제 시가 써집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글을 쓰지 않고서는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시작입니다. 욥기 19장 23절과 24절에서 욥 또한 자신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누군가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여러분, 기도응답이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란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들어주심입니다. 그야말로 들어주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확신만 가지고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하나님께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그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낳고서도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 목적이 오직 득남에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하나님께 아들을 도로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어제 첫 번째 노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